최근에 여러분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김혜자 그 배우가 나와서 그걸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이게 저도 좀 봤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아름다운 건가 생각을 또 했었는데, 또 내용 자체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으로 갔는데 천국의 모양이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가정 이루고 살고 뭐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도 뭐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고 게다가 천국은 저런 곳인가 라는 그냥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걸 보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려가 됐어요. 몇 가지. 이제 우려가 된 건 뭐냐면, 차라리 천국이 없어요, 지옥이 없어요,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그들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잖아요. 근데 그들은 천국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없다고 믿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죠?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 이렇습니다 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보다 더 무서운 것, 그렇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유사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닌데 그걸 복음처럼 받아들여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 유사복음이 너무나 많은 거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이고 소망인데, 이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설교와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것 저런 것도 잘 되어질 수 있다, 잘 된다에 집중을 하면 그게 실은 유사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와요.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생이 그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리의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그러한 유사복음들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 증거하는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그 내용도 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돼요.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그 천국 안엔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도 있어요. 팔이 날려요. 안 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왜 나가고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왜 필요했어요? 세상 속에선 그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천국에 가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교회가 없습니다. 천국은 목사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지, 여기가 천국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곳은 교회도 있고, 심지어 목사님이 약간의 좀 성격 파탄인지 막 그 성도하고 싸우고 있고 막 다투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도 막 나와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딱 방법은 하나예요. 평소에 착한 일 많이 한 거.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게 진짜 천국일 거라고 바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에 흔들리느냐? 정확하게 천국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영생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이 없고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 그냥 뭐랄까요?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사람들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그냥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아가지고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상당히 위험한 드라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할 그런 곳입니다. 거기는 설명이 다 되잖아요. 그 드라마 속에서 천국은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있다가 조금 뭐 잘못했다고 해서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의 용서하심으로 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집중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생명의 능력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믿음의 역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역설. 여러분, 믿음의 역설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절부터 한번 볼게요. 7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왜 역설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 이런 거죠. 8절부터 잠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죠? 여기 우겨싼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으로 따지면 포도즙을 짜기 위해 포도주 틀을 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누르는 거예요. 막 프레싱이 되는 거예요. 막 짜는 거예요. 그게 우겨쌈이에요. 그러니까 우겨쌈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이쪽 저쪽 여기 사방으로 우겨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우겨싸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게 아니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쭉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그냥 내 주변에 공포가 있다, 고난이 있다, 위기가 있다가 아니라 그걸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 그걸 어마어마하게 지금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막 밀어내고 있는 그 상태가 우겨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넣으면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죠? 그리고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되기 전에 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답답하게 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를 쭉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진을 뺄라 그래요. 우리를 거꾸로 틀어가서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박해해가지고 진짜 사냥꾼이 끝까지 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결국은 우리가 정말 완전히 망하는 걸 같은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역설이라는 말이냐면 근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역설이라는 말을 하냐면 프레싱을 해서 우겨쌈을 당하면 죽어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죠? 답답하면 복장이 터져서 죽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박해를 받으면 고난당하다 끝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팀을 당하면 완전히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원리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이 역설은 그렇지. 우리가 그래, 우리를 괴롭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쳐버리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겨? 아, 그래, 이런 답답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을 주셔.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아? 그러면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박해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올 거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틈을 당해? 그래, 우리를 거꾸로 들게 했던 그놈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묶지르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우겨쌈을 당하지.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쌓이는 존재가 아니야. 세상이 너희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가 답답하지? 근데 너희가 답답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너희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 떨어질 만큼 세상이 너희를 답답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세상의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내도 우리가 답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박해를 받아도, 그쵸? 여러분 박해를 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요. 박해를 받아서 너희가 고난당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박해를 당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안 해요. 근데 내가 버리지는 않아.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으로 벗어나게 해주세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그거예요. 아니야, 고통당할 수 있어. 괴로울 수 있어. 근데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아.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성경에서는 체휼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함께 고통당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고통당하신다. 그것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거꾸로 트인 바 되어도, 거꾸로 트인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갑작스럽게 습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습격을 하는 거야. 생각지 못했는데 내게 갑작스럽게 막 습격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왜냐하면 대비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보험 왜 듭니까? 미리 인생을 대비하는 거죠. 문제를 대비하는 거죠. 여기서 거꾸로 들인다는 것은 대비하지 못한 고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대비하지 못한 고난.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에 통틀어서 하는 말은 이런 거죠. 고난 있어, 이런 거 있어.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망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거든.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고난 당할 수 있어. 답답한 일 당할 수 있어. 박해 당할 수 있어. 거꾸로 당할 수 있어. 근데 그거 당해야 돼. 왜 당해야 되는 줄 아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말했던 8절에서 9절의 내용은 누가 당한 고난이라는 걸까요? 예수께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했고, 예수께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 있었고, 예수께서 늘 박해를 받으셨고, 예수께서 급작스럽게 이 대제사장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수 있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그걸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 그보다 더 높은 수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냐면은 고난은 당한대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큼 부족해. 그럼 걱정해요. 근데 아예 할 수도 없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실 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이 너희 가운데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물, 여기 원래 질그릇이란 나오잖아요. 질그릇 안에 보물이 있다.
뭐 우리가 질그릇 얘기할 때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두 가지예요. 일단 한 가지는 뭐냐면 질그릇은 누가 만듭니까? 토기장이가 만듭니다. 토기장이가 만들기 때문에 토기장의 의도대로 만들어진다는 게 하나고, 그리고 질그릇은 금방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하고 보면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으면, 전에도 얘기했죠. 아무리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개밥에 담겨 있으면 개밥 그릇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질그릇이고 흙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석들이 담겨져 있으면 그건 보석함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우리로 인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나를 강하게 한다는 거죠. 나를 보석함으로 만들지 아니면 나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쓰레기통으로 만들지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구의 그 흔히 말하는 그 함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의 능력이 결국 나를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역설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요한 1서 이제 마지막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 1서를 왜 썼냐? 도대체 요한 1서를 왜 썼냐? 그 당시에 요한이 오랫동안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교회가 사랑이 식어가요. 교회가 사랑이 식어가요. 왜냐하면 박해가 많아지잖아요. 박해가 많아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요.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하고 그의 부활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셔야지만 육신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데, 육신으로 안 오고 그냥 유령처럼 오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은 뭐 신령한 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육신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육신으로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무마시키는 영지주의자가 막 오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설교의 내용을 보면 영지주의자 위험하다, 얘네들 위험하다, 이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놈들 정말 안 된다 하면서 막 설교를 쓰는 게 아니라, 재밌는 내용이 영지주의는 이걸 배격하고 영지주의는 이게 문제고 영지주의는 이런 게 문제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대적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안에 거하면 영생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아요. 가장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죠. 우리 금요일 날 오셨던 성도들은 들으셨겠지만, 위패 감정사. 흔히 말하는 가짜 돈을 감정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연구하는 거, 90% 정도로 연구하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뭐 종이의 질감부터 해가지고 위패되는 어떤 그런 것들 쫙 나열해가지고, 워낙 위패들 많지 않습니까? 위패, 진짜 돈이 있으면 위패가 한 몇천 개가 돼요. 실제로 지금 몇천 개 정도의 위패가 있어요. 그게 위패인지 아닌지 어떻게,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 모든 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두고, 이것도 이런 것도 가짜야, 이런 것도 가짜야, 이런 것도 가짜야, 이런 것도 가짜야 해가지고 배울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가장 많은 시간을 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진짜 화폐를 보는 거예요. 진패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패를 100% 알고 있으면 어떤 가짜가 와도, 가짜 1000개가 와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하나만 알고 있으면 가짜가 아무리 많아도 가짜를 분간하는데 너무 쉬워지는 거죠. 진짜를 아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일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단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단이 이런 문제고 저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진리 안에 있으면 돼. 너희가 진리를 알면 돼. 너희가 생명을 알면 돼. 너희가 생명을 경험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로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고난 있어, 이런 거 있어, 저런 거 있어, 잠시 그런 것 있어. 근데 그거에 집중하지 마. 그런 거 너를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예수의 생명을 봐.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잖아. 그러면 지켜져. 너희 안에 그 생명이 있으면 부활이 있어. 너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영생이 있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너희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역사를 만들기 원한다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조금 더 집중하는, 조금이 아니죠. 완벽하게 그분께만 집중하는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는 거죠.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표현, 신약에서 죽음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그죠? 예. 죽음이라는 말 대신에 믿는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잠잔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럼 왜 죽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나? 성경에선 진짜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써요. 사망. 사망아 하죠. 사망. 죽음과 사망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죽음과 사망의 의미가 달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뭘 해요? 둘 다 주님 오실 때 부활해요. 믿는 자는 영생으로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으로, 형벌로 가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었는데 또 죽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 간 사람들한테 사망했다고 얘기해요. 둘째 죽음. 그러면서 사망이라는 말을 써요. 어차피 다 죽었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고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형벌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죽음은 뭘까요? 생명의 부재예요. 죽음은 생명의 부재예요. 생명이 없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한 자가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는 자인 거죠.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 사망의 또 다른 말은 영벌인 거죠.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생명 안에 있는 자야. 그러니까 너희가 죽어도, 거꾸로 죽음을 당해도, 답답해도, 낙심해도 그것이 너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너희는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보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보물로서 감사해라. 왜냐하면 네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도 드러나는 거야. 고난받는 거 기뻐해라.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걸 왜 기뻐해야 되냐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영광이다. 왜냐하면 나를 그리스도의 그 영역에 비슷하게 놔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역설 중에 역설,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거, 잠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게 아니라 영원히 주어진 그 생명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달려가는 그 길에 믿음의 역설이 드러나는,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